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항상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고 또한 너무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실까? 저와 다르지 않으실 거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 드러난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참 많은 그러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자라면서 늘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한 그러한 단어들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머니와 혹은 아버지와 기도원을 다녀오면 항상 고모나 아니면 어른들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아주 꼬마였을 때 물으시는 질문이 은혜 많이 받았니?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네?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수줍은 듯이 어머니의 뒤에 이렇게 숨었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어린 시절 기도원이고 새벽 기도회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요, 이 은혜를 간구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제 머릿속엔 나는 분명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왜 대체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 도무지 이해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차근차근 대답을 해주었고 저는 그 내용들을 교과서 외우듯이 그대로 외워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모범 답안을 작성하듯이 그렇게 줄줄 외워서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 가슴속에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훗날 어느 정도 성장해서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용어들은요, 바로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동안 만들어진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가르침을 담은 그러한 교리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위격이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타 등등. 이것을 영어로 또 바꾸면요, 더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보다 더 많은 그러한 용어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조차도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 의미를 안다고 해도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근본 핵심인 그러한 용어를 하나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성육신 혹은 수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육이라니까 벌써 입맛을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 수육이 아니라 받을 숫자를 써서 몸을 받다 혹은 육신을 입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수육입니다. 하숙자매님이 손을 번쩍 드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금요일날 저희가 우리 최성희 집사님이 맛있게 보쌈을 삶아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좀 모자른 감이 있어서
자매님이 좀 약간 심기가 불편했었는데 오늘 또 수육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수육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하나의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육신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의미를 그리고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두 말씀 모두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의 시간, 그것은요, 인류의 시작, 온 우주 만물의 시작, 혹은 그 이전의 시작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바로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은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러한 저자들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거슬러 올라가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던 그러한 태초의 시간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말 혹은 말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적인 법칙. 어렵죠? 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세상의 모든 존재를 규정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말씀은요, 단순히 태양아 있어라, 식물아 있어라, 물고기야 있어라, 이러한 말씀, 그것이 아닌 그 말씀 가운데는 보편적인 법칙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태양을 만드실 때 철저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산과 방법에 의해 그 안에 법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산된 그러한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법칙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인 법칙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놓는 그러한 말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정신과 상담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말씀이 동등된 그러한 하나의 존재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죽음을 불러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바로 생명을 불러오는, 빛을 불러오는 말씀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슬 머리가 복잡해지시고 머리가 아파지실 거예요. 이제 파이널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너무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러한 교리이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법칙이며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며 빛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 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감행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분명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모든 법칙들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의 말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하며 전쟁하고 파괴하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도 안타까워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결국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까우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한심하였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들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빛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몸소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무시하고 인간들 자신만의 법칙을 만들어내고 싸우고 파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위한 사랑을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되어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인간들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전쟁 가운데 아이들이 고통받고 힘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일본의 쓰나미가 그렇게 덮쳐서 많은 사람들을 휩쓸어가고 죽여갔을 때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서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모든 악은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썼던 그러한 인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한 채, 빛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의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인간들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은 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위로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저들의 아픔 깊숙한 곳에 생명의 빛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천재지변과 이러한 인간의 전쟁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 막거나 그것을 인간들에게 책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들의 죄의 결과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에 깊숙한 그 아픔이 있는 곳에 성육신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파괴와 전쟁의 한가운데 임하셔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끝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저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 이 인카네이션의 사건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내어 던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가운데 성육신 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인카넷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의식에 심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저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저들의 눈물을 함께 닦으며 저들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육신의 신비이며 그 신비는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빛으로 맞이하셨다면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빛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빛을 들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배고픈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배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억눌린 자들이 있다면 저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과 함께 애통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성육신의 신비이며 사명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육신 하십시오. 빛을 전하십시오. 예수가 되십시오. 저들이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 천한 세상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빛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기로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로 원합니다. 저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확신이 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